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다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의 기쁨이 더욱 충만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예배 속에 하나님만이 높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인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계속해 찬송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성전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김명자 권사님 모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열린 시온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과 그 주님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열린 시온교회가 복음의 빚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고 삶의 의미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속한 교육부, 선생님들, 학생들 늘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저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계획하신 이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덕규 목사님께도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말씀을 잘 대변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선교 사역에도 함께 해주시고 인내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충만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교회 소식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 이덕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중 예배를 잘 참조하시고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 물품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신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박종규 성도님, 부인 김금별 성도님 환영합니다. 세교 환영회와 교육은 목사님께서 한국 방문 마치시고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은 고국 방문 마치시고 5월 19일에 아르헨티나 도착 예정이십니다.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다. 함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이덕규 목사님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자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굉장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난 2년이 지나가는 시기인데요. 긍정적으로 드러난 것도 있고 부정적으로 드러난 것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정적으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 영적 수준, 그게 얼마나 거품이었는지가 속된 말로 뽀롱이 났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게 어디서 제일 많이 보여지냐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났고 그건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의 어떤 위기가 느껴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해 나가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저를 불러주시는 교회에서 제가 이 본문을 처음 불러주신 꼭 이 본문을 이제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 같은 본문으로, 그러나 이것이 어떤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아르헨티나 교회들의 문제고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들의, 모든 신앙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제가 그 말씀을, 오늘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제대로 대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어서 오늘도 주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특별히 4장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그 왈리를 찾아라, 이 책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책이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영국의 마틴 핸드포드라는 일루스트레이터가 그린 이제 동화책 같은 건데, 그림책인데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배경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남자, 왈리라는 남자, 안경, 뿔테안경을 쓰고, 옷은 주로 빨강, 하얀 줄, 이렇게 그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해수욕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걔를 찾으라는 거예요. 스페인어에서 이제, 논데스타, 왈리. 근데 이제, 찾으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쉽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냥 봐라가 아니라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그림을 어떤 것들을 찾을 때 막 열심히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쉽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일날 대부분 한국 교회들 오전에 예배를 드리죠. 현지인 교회들은 오후에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 주일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그냥 보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아르헨티나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많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시는데, 보시는 게 아니라 찾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예배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를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찾고 계시는 게 21세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냐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데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이야기는 예배자들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도 있고,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도 찾기가 힘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두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1절부터 읽을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예배자로 소개를 합니다.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들이 각자 자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또 뭐 다른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두 아들을 소개하는데 어떤 자들로 소개하냐면 예배하는 자들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벨은 아벨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사람 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 다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두 개를 다 받으시면 되는데 다 받지 않으시고,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예배자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 그렇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 예배로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나왔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나에게 바친 예배로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문제죠. 우리는 당연히 교인들로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4장이 보여줍니다. 창세기 초반에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세상이 결국 그렇게 나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중에서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당연히 예배를 안 드리겠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죠. 그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자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중에서는 직접 대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정말 드리러 교회를 갑니까? 예배를 보러 갑니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예배를 봅니까? 구경꾼으로 와서는 안 돼요. 성도들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예배자는요, 목사만이 예배자가 아니고 장로만이 예배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자로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여기도 온라인으로 라이브 하나요? 예배를 정말 보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단지 온라인으로 본다고 해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상황이 안 돼서 어떤 특별한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그냥 보고 계십니까? 많은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빨리 해치워야지. 말로 안 해도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있죠. 하나의 어떤 숙제처럼 그렇게 예배를 빨리 해춘다는 뭐예요? 빨리 그 숙제를 끝내고 내 다른 스케줄이 있으니까. 요즘은 많이 1부, 2부 드리는 교회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다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제가 그 다른 먼저 교회에서도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왜 1부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2부 예배를 드리십니까?
일부 예배 빨리 하고 뭐 골프 치러 가야 돼서요? 테니스 치러 가야 돼서요? 아니 무슨 중요한 축구 경기 뭐 봐야 돼서요? 동기가 뭐냐란 얘기죠. 그럼 왜 2부를 들이십니까? 오늘은 비가 와서 굳이 깐차이 안 나가도 되니까. 예. 그러니까 나의 어떤 관심과 나의 편함 때문에 예배의 시간을 이렇게 정했다 저렇게 정했다 하고 있다면 진정한 예배자인가 다시 확인해야죠. 지방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 날이니까 이번 주에는 뭐 저녁에 드리자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현직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이제 축구가 우상화됐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뭐 이렇게 축구하거나 또 아시아 쪽에서 할 때는 그 시간대가 예배 시간하고 겹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바꾼대요. 뭐 여러 가지 우리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보이는데 정말 그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지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카톡 메시지나 뭐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수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른 메시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개무시를 하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찾아야 한두 명 정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자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참으로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베르다데로 아도라도레, 진짜 예배자를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예배자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영으로 드린다는 말이 무엇인가? 4장에 우리가 있는데요,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3장 6절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산 자가 예배를 드리지 죽은 자는 예배를 못 드리죠.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는 정말 예수를 만나서 살게 된 자, 성령이 들어오셔서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된 자, 생명이 된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자고 참 예배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옛날 버전에 이 구절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었죠? 한국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신령과 진정을 굉장히 감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많이 그동안 해석을 했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내가 영적으로 내가 정말 진정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즘 새로 이제 번역된 것은 제대로 번역을 해서
영과 진리로, 스페인어는 제대로 번역이 되었죠. En espíritu y en verdad.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 영이 된 자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그 앞부분부터 이야기되어진 내용이 사마리아 여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들이, 우리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라고 장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대답한 예수님은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때의 문제다, tiempo의 문제다, 타이밍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대상, 어떤 사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메시아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었고,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알겠죠?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6절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그래,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 알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진리다,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남을 알게 되고 물동이 팽겨치고 자기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소개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구절들에 쭉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정말 그 삶 자체가 정말 너무 처참하고 상처 많고 정말 억눌려 있던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자유해진 거예요. 진리는 어떤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주를 만날 때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 전에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만났습니다. 그 진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유로워진 거죠.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억눌렸던 모든 어떤 아픔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해결되어졌습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잃고 두려움에서 떨고 있을 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어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엄마를 잃고 아빠를 잃어서 혼자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정말 공포감을 느끼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경직되어 있고 그렇게 좌절하는 상태에 있다가 엄마가 찾아서 그 아이들을 찾았을 때 그 아이가 느끼는 그 경험, 안도감, 안심, 평안함, 따뜻함, 배부름,
진리를 만나면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경험되어지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 지각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핸드폰 이것저것 하지 마십시오. 뭘 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더 깊게 만나셔야 됩니다. 깊게 만나면 당연히 그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 사랑에 반응을 하게 돼 있죠. 감정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이 표현되죠. 그 기쁜 거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표현이 안 되겠어요? 성격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더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표현하는 분도 있고 조용히 표현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감정 자체가 없을 수는 없죠. 어떻게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아무런 감정이 안 일어납니까?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예수를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것만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더 그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죠.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는 한 2주 전에 다시 부활절을 기념하였습니다. 왜 예수가 죽으셔야만 했고, 왜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도대체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우리는 되어질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진짜 만나면, 그분을 더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는요, 뭘 하고 이런 어떤 일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예배, 주일날 우리가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이 안 되면 평일날 제대로 예배자로 살 수가 없죠. 주일만 예배자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의 삶인데, 이 기본이 안 되면 당연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자로 못 살죠. 그거 못 살고 난 주일만 예배자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본부터 돼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실 때 열린시온교회를 보시면서 야, 여기는 많이 있네, 정말 이런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찬양, 주를 위한 이곳의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한번 반주를 해주시고 가사를 생각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만든 분이 가사에 그렇게 적었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 가사를 쓰신 분도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께서 찾는 그 예배자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해서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여러분들은 그 찾아지는 대상이 되십니까? 예배자로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생각하시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조용히 주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무너진 이 시대에 앞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므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어서 예배자가 더욱더 많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록되어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시고 내가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주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시온교회 더 많은 예배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방금 부르신 찬양 한 번 더 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아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렇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